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는 성경 말씀이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기준도 성경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내 소원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런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는 한마음 한뜻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갈 때 그리스도의 뜻을 이렇게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함께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갈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이 순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아주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내가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명의 길, 이런 길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은 어떨 때는 우리가 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내 능력이나 내 생각으로는 이거는 좀 감당하기가 힘든데 라고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다라는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마음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일들을 쉽게 내가 딱 봤더니 이건 너무 그냥 가면 되네라고 생각되어져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순간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분명하게 성경이나 기도 가운데 딱 보여주셨는데 딱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드는 순간 아니면 염려가 팍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같은데 순종하며 가자니 힘들 것 같네. 뭔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잘못하다가 큰 손해를 볼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순종할까 말까?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순종 한 번 안 하고 조금 지나서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텐데 그러면 그냥 회개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다음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성경 아니고 이거 보세요. 자, 보세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인간적인 상식으로 여리고성 아주 되게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고 견고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뺑뺑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돌아도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돌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는 뭐 순종하고 다 같지만, 우리가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이제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쟤네들이 그 여리고성에서 그 성벽에서 활 하나 쏘면 바로 맞을 수 있을 텐데, 돌멩이 던져도 맞을 뻔할 텐데, 막 이런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돌아 마라,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같이 도는 백성들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불평이 막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여리고성을 돌 때는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돌면서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거 왜 도는 거래? 몰라, 그냥 돌래니까 도는 거지. 막 이러면서 돌다 보면 막 이제 이상한 생각들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모르긴 몰라도 여호수아는 갈등이 덜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분명히 이걸 왜 돌고 있는 거지? 라고 갈등하면서 이거 같이 돌아 말아, 내일은 한번 쉴까? 막 이러면서 도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기드온이 300용사가 미디안 군사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적군이 그냥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나중에 하고 나니까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우자 그러고 모였는데 3만 2천 명 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3만 2천 명 많아.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그래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아. 물을 가서 물 마시게 해서 손으로 떠먹는 사람만 남겨. 그런데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기드온이라도 이제 불안해요. 기드온도 불안했어요. 300명 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제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고 결과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지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300명만 남기면 그 300명을 통해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긴 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감이 전혀 안 오기 때문에 막 이제 의심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 진에 한번 들어가 봐. 막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벌써 꿈꾸면서 서로 얘기하기를 이제 이미 겁을 먹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 넘겼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 갖고 가서 엄밀하게 말하면 싸운 게 아니죠. 그냥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들면서 나팔 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싸워서 많이 죽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이 중간에는 이제 이거 순종하면서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항아리 깬다고 저 사람이 놀라겠어? 이거 횃불 들고 나팔 분다고 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막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못 가는 거고, 믿고 가면 이제 가는 거지. 이 갈등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나 너네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냐?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낸다! 그러고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왕의 아들이 세금 내냐 안 내냐? 안 내죠. 근데 나도 안 내도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 오해하지 않게끔 우리 내자. 그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가서 낚시해서 끌어올린 물고기 이렇게 임열어 오면 거기 한 세겔 있을 거니까 세금 너랑 나랑 2명분 세금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낚시하다가 생선 잡았는데 입 열어봤는데 거기 돈 들어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성경 말고는 들어본 얘기가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뭐 쓰레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입을 열었더니 돈이 나왔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도 신기해요. 그 돈 동전이었을 텐데 그거 먹고서 안 죽었어요. 그걸 입에 물고 또 이 낚싯바늘도 물었단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베드로 입장에서 막 갈등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믿었으니까 베드로가 갈등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엄청난 고민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 가운데서, 이건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딱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뭔가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게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갈등과 고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 하나님 그것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평상시 살아가던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믿음의 갈등에 대한 원리 4가지를 한번 적어왔습니다. 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 갈등을 극복하는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크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크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나의 반응이 그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으면 그게 내 믿음이에요. 막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도 막 혼란스럽고 그래도 순종하면 그게 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말을 한다고 해도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요구한다. 예, 이것도 3번하고 비슷한 의미의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다 외우실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안 외우셔도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이 4가지를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응답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 길과 목적을 우리에게 이제 딱 보여주시거든요.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넌 믿음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때는 다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방향만 보여주시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 좋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증거를 가진 사람처럼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냥 너무나도 당연해서 어린아이들도 의심하지 않고 다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딱 봐도 내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누워서 떡 먹고 식은죽 먹는 거죠. 그렇죠? 누워서 떡 먹듯이 아니면 식은죽 먹기처럼 너무나도 쉬워. 이건 내가 한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 믿어. 나를 믿으면 해봐.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제 말이 너무 어렵나요? 우리가 그냥 자연인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물론 감사할 수는 있는 감사의 제목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굳이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은 미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고 순간순간 인도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9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된다라고 약속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그 길에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런 행동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이렇게 딱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믿음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신뢰의 마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있는데 넘어갈게요, 시간상. 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 크기다. 이 말도 우리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알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을 했더니 하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했고, 홍해를 건너기도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애굽보다 크신 분이구나, 애굽의 신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모세가 순종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일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드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사사시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기드온이 그 300용사와 더불어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겼대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하나님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도 물리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불못불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불못불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불못불에 들어갔는데 안 타요. 던지던 사람은 불에 타 죽었는데 이 세 사람은 오히려 안 타고 나와 이래서 불러 나왔더니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린 냄새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런 신은 이 세상에 없어. 그 순간에는 바벨론의 그 자기 시가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생각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름을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풀무불에 던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병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역사를 가까이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등,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크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수없이 계속해서 오늘 우리 옆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옆에서 일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봐야겠네. 그렇죠? 자, 모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고백을 했겠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려고 구원받았는지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짠가 봐 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뭐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은 한 번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흥미를 못 느낄까? 답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은 멋있게 하는데 삶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뭐 차이를 못 느겠다? 너가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함, 살아계심 뭐 이런 것을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교회 갈 이유,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뭔가 흥미를 느끼고 매력을 느껴야지 나도 교회 가볼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될 텐데 하나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올 이유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성을 좀 하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비슷하죠. 재밌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젊긴 한데 아직 가물가물한 기억력이 점점 감퇴돼서 여러분들이 했던 말인지 아닌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교통경찰이 이렇게 음주 단속할 때 저 장로인데요,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가세요 이러시나요? 장로고 나발이고 부세요 이러지 않을까요? 요즘 술 먹는 장로들이 원체 많으니까, 심지어 술 먹는 목사들도 있으니까 당신이 뭐 장로건 목사건 상관없이 음주 단속은 해야겠습니다. 이런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못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도 먹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실을 알고 그 갈등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반응이 나의 믿음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실 때, 말씀하실 때 막 갈등을 일으켜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 계획, 이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실 때 믿음의 갈등을 막 일으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하는 일과 삶의 방법을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따라갈 거고 믿음이 없으면 안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내 삶의 방향과 그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게 할례 받지 못한 저게 뭔데 하나님을 욕하냐 그러면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양칠 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나는 갑니다. 싸우러 가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 뭐 이렇게 투구 이런 거 씌워주려고 했더니 안 맞아요. 불편해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몇 개 주워서 물맷을 갖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 보세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는데 이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제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들이 안 나요. 이미 자기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틀렸다. 내 나이 벌써 70대인데 틀렸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취한 행동이 뭐냐면 하갈을 이제 애굽 여인 하갈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십시오. 그래서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서로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하긴 10년 이상 기다린 것도 많이 기다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이 못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백부장이 있는데 자기 어떤 성경이 이제 좀 나뉘긴 합니다. 종을 보냈다, 직접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백부장이 직접 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하를 보낸 것 같긴 해요. 근데 종을 위해서 종이 너무 아끼는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과 행동이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요구한다. 이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맞아, 믿어. 그러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것에서 그쳐버리고 행동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갈등과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되고 그런 갈등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쭉 등장을 하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본문으로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행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 11장 33절부터 이 38절 말씀을 보면 앞에 33절부터 35절 상반절까지는 막 승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뒷부분에는 믿음으로 행했더니 고문받고 형벌받고 막 죽어가요. 결과가 어떤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고, 그 결과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그 다음 문제고,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나한테 좋은 거냐 아니면 내가 힘든 거냐, 이런 결과예요. 근데 내게 좋든 나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좋으냐, 내게 평안하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하는, 이게 행동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믿음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갈등을 넘어서, 고민을 넘어서 염려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고 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